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성례의 주일만큼은 우리 친구들도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월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실사위원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입니다.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이 위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잊혀진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혀진 역사 가운데 하나는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쓰고 수고했던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 광복 이후의 반미 주적 또는 반인권적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서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가 진실위원회입니다. 물론 이 위원회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라는 겁니다. 이 단체에 의해서 삼총교육대와 같은 많은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여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밝혀져서 이 진실위원회를 통해서 역사는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과거를 밝히는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말이 지금 우리의 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찌갈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만주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다스렸던 그 땅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고구려가 자기들의 역사고 발해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들은 그 땅의 역사를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온 세계가 고조선과 고구려와 그리고 발해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국의 역사로 편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열심히 과거를 밝히기 위해서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운동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왜곡과 진실을 밝히는 일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그 일에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밝히 세우는 것이,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례 주일에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방편, 그의 피와 살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르게 알아가고 마치 동북공정을 위해서 역사가들이 싸우는 것처럼 진실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고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식 성례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동참하여서 바르게 세우고 나누는 일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입니다. 한자로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원래 의미는 어터먼트나 리뎀션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어터먼트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에돔스라고 이야기하는 즉각성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터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뎀션은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리뎀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언어로, 원어로 그것을 다 알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단어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모든 것은 구원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개 다 이 한자에 뭐가 들어있냐면 막대기를 내미는 모양의 손짓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원할 구자를 쓸 때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털옷을 입은 사람이 빠졌을 때 막대기를 이렇게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키는 그 역할을 이야기할 때 구원할 구자를 씁니다. 우리가 도울 원자라고 썼던 거기에도 여전히 막대기가 있습니다.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막대기를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울 원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쭉 떠내려가고 있으면 그때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가 올라오지 못할 때 막대기를 내밀어서 이렇게 도와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사전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왜 교회는 어터먼트나 리뎀션처럼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썼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요 그의 결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은 뭐냐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해주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안타깝지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살아남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서 사라지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생명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만큼 항상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상병이라는 해병의 죽음 아닙니까? 그 또한 물에 떠내려가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구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나중에 요셉의 옷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덩이에 가뒀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은 겁니다. 그 지역의 구덩이는 우리의 구덩이하고 다릅니다. 아무튼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물이 함정에 빠져서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 동물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입니다. 그 물에 빠져 떠내려가거나 구덩이에 빠진 것에 대한 결국은 무엇이냐면 항상 죽음인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막대기를 내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살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그에게 막대기를 내밀어 살린 것도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은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일에 너희들에게 결국은 죽어가는 건데 그것을 살리려고 내가 이것을 내밀었다라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생물학적인 죽음만 이야기합니다. 늙으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는 항상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죽는가? 늙어서 죽는다면 생로병사의 생물학적 죽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던진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것 책 중에 의학서적 중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보면 황제내경에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과거의 상고시대의 사람은 1000살까지 산 사람이 있고 250살까지 산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수명은 60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황제내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양에 있는 의학서적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생물학적 죽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200살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60살밖에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생물학적으로 생로병사 위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생물학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이유가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어가냐면 죄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것처럼 일의 결국은 뭐밖에 없냐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결국이 죽는 것처럼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죄 때문에 떠내려가서 결국은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결국이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하고자 했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영원히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막대기를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구원의 막대기를 내밀면서 이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민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민 막대기,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적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뭐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던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그 말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 이 독립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여전히 1차원적으로 표적과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들려야지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지만 그 인자의 들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나 다르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1차원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요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나 다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값을 사해줬다는 이 말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가 나의 죄값을 사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현실 가운데 필요한 나라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죄 없으심을 이야기하시고 진짜가 무엇인지, 너희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 이 표현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넣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사람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을 다 호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자꾸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생자의 가치와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나는 이해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취업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독생자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이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꾸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독생자는 필요 없다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례의 주일이 다가왔고
성찬식을 맞이하고 이렇게 성례의 주일에 당사자가 되어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딴짓하고 삽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의미를 갖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자꾸 올가매려고 하냐고,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냐고, 왜 굳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야 되냐고,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취하며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제발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믿음으로 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기억함으로 해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넘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벽을 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죽음에 질질 끌려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므로 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관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벽을 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것만을 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벽을 넘어서 저 다음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그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끈을 끊어서 구원의 막대기,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의 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